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선지자 하나냐와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다는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 속국으로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 등장하는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1절에 등장하는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정부가 세운 허수아비 왕이에요. 그러니까 봉신 왕이에요. 그러면 진짜 왕은 어디 갔느냐? 유다의 진짜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사람을 봉신 왕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자기 앞잡이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치고 나서 봉신국으로 딱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신하예요? 바벨론 왕의 신하예요. 유다의 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봉신국이라는 건 지배국가와 그 주종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주종 관계에 있으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봉신국의 지위를 멍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진다라는 게 그런 이제 봉신국가의 신세로 전락하다, 이런 뜻을 담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멍에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지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예레미야 27장을 보시면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막 받아가지고 봉신국으로 딱 전락한 그 순간, 27장에 보시면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 여호야김이 누구냐면 진짜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의 숙부였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 왕이 가짜로 세운 허수아비 봉신 왕이 됐을 때에 되자마자 그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주시냐면 2절에 보시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래요. 나무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자기 목에다가 거는 거예요. 이 멍에는 원래 짐승한테 메우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이걸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춘향이 칼 차듯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아까 말한 1절에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 가짜로 세운 봉신왕,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바벨론 왕이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걸 쥐어주면서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도 다 똑같은 말씀. 그 여기 에돔, 모압, 시돈, 두로 이들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팔레스틴의 모든 나라 전부예요. 시리아 전체에 있는 나라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보내래요.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세요. 나는 27장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주적인 통치권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땅을 시리아 전체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니 사람뿐 아니라 들짐승도 다 그가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통치권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3대의 기한이 이르도록 그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든가 아니면 이걸 안 매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여기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는 전부 왕의 궁정에서 일하는 직책들이에요. 공식적인.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 왕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하는 책사들인데, 거기 요술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술가도 있고 꿈꾸는 자, 술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왕 옆에는 이런 술사들, 책사들이 붙어서 나라 정치에 관여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면 너희를 멸망하게 한다. 그러나 11절 보시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나라는 그냥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가며 거기서 살게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메면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멸망하진 않을 거고, 그 땅에서 어쨌거나 생명은 보존하면서 살 거다. 근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라고요? 바벨론 왕과 그 아들과 손자 때까지 3대는 너희가 벌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벌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이 5째 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년이 지난 후에, 4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신 대로, 경고의 말씀대로 차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냐가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냐가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3대의 섬기라고 했잖아요.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그 손자까지. 근데 내가 꺾었다라고 하면서 3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2년 안에, 그러니까 2년 안에 나라가 지금 독립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 원래 있던 왕을 되돌아오게 하겠다. 얼마 만에? 2년 안에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4년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언인 거죠. 하나냐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누구에게 말했다? 예레미야 개인에게 대놓고 말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듣자마자 6절에 보시면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8절에 보시면 넌 잘 들어라. 8절에 너와 나 이전의 선지자들이 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왔고,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그것이 응한 후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네 말이 참인지 아닌지는 2년 후에 이게 이루어져야 알 거다. 이렇게 응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냐가 뿔이 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목에 있는 그 멍에는 4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면서 쓰고 있으라고 한 걸 예레미야는 지금 4년째 쓰고 다닌 거예요. 그 춘향이 칼 같은 거, 그거를 꽉 하고 부서뜨리면서 다시 한번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확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기가 차서 그래, 넌 네가 이렇게 가고 나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나는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옥신각신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말씀이 응하는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기 길을 갔어요. 또 예레미야 생각할 땐 이런 것도 있어요. 4년 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선지자 하나냐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실 수도 있고,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자, 그런데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직후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4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냐한테 가서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내가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들짐승도 그를 섬길지어다. 4년 전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말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즉시 하나냐에게 돌아가서 네가 거짓을 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시면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으니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올해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멸망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 보세요.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어요. 아까 보시면 이 말씀이 28장 1절에 보면 4년 5째 달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으니까 2달 만에 하나냐가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거 하나냐 이거 사기꾼, 거짓말쟁이, 혹은 이거 악인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28장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하나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쟁이 하나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하나냐도 아니고 이 하나냐는 실제로 선지자 직책을 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현실 목회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자였고, 또 오늘 하나냐가 선포한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의 말을 가만히 읽으면 예언자의 말은 예언자 형식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코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움 야에 이렇게 코 아마르 아도나이 누움 야에로 끝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공식 포맷이 있어요. 자, 요 말의 형식이나 말의 내용 모든 면에서 예언의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냐 말고도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냐처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다 그렇게 뒤에 예레미야 37장 19절 보시면 나중에 바벨론 이 시드기야 왕이 몰래 예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물어봐요.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장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않겠다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걔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왕과 왕 주변의 백성들,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다라는 그 구원 선포를 했던 예언자가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냐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왕과 일반 백성들은 사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독립을 되찾느냐, 이 위태위태한 기로에서, 그런 전국에서 나라가 망할 거니까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우리도 일본에게 압제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차피 이 나라는 일본이 먹을 거니까 일본 왕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믿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2년 안에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립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하나냐의 말을 믿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왕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신하들의 마음,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죠. 오늘 본문의 결말에서 하나냐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냐가 2달 만에 죽었으니까 거짓 선지자로 판명난 거 아니야? 명백하지, 뭐가 헷갈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냐가 오늘 말하고 내일 당장 죽은 것도 아니고 2달이나 시간이 지났고 그 2달 후에 죽고 나서 하나냐의 죽음이 예레미야의 모략에 의한 거다. 예레미야파 사람들이 하나냐를 살해했다. 그런 정치적인 말들도 있고, 또 거꾸로 예레미야도 수없이 감옥에 갇혀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순환을 겪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저거 봐. 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이 왜 저 선지자를 보호하지 않겠어? 왜 매 맞고 옥에 갇히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예레미야 37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 문해에 이른즉,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해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문지기 장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냐의 자손들, 하나냐 집안은 지금 아직도 뭐예요? 권세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요놈의 새끼 너 지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한테 지금 항복하려고, 바꿔 말하면 첩자 활동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다 거짓이다 항변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결국 고관들에게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구덩이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냐 집안은 아직도 백성들에게 신임받는 위세 있는 집안이고, 예레미야는 매국노, 변절자 이런 이름으로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과 생명의 위협을 37장에 가도록 계속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과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사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있고 당대에 안 살았으니까 모르지만, 당대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목사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꾼이다, 선동가다, 개인의 사익을 노리는 가짜 목사 사기꾼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 저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고 참목자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이면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첨예하게 갈라집니까? 오늘날도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를 더 따를 가능성이 더 크고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뭐가 다른가? 사실 그들의 신분이나 경력 같은 거로는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 똑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는 직책과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도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 형식만 가지고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냐를 가만 보시면요, 이 하나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요, 과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알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을, 그의 능력을 믿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출애굽의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믿었기에 자기가 믿은 바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건지실 거다,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확고하게 출애굽 신앙대로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신앙을,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믿는 게 잘못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게, 그거를 소망하는 게 잘못인가?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바로 그러한 믿음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됐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이걸 알아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냐는요,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말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것만 말하고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어요. 자, 그런데 하나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뭘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나라 유다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 백성과 하나님과 이 공동체의 관계를 말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그가 무슨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그가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시는가, 매게 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유다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시리아 전체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시돈이나 이런 여러 우주와 백성과 나라 전체들에 대한, 이방에 대한 관계를 다 말하는 자예요.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나라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사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 관계 속에서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참 선지자로 서느냐 거짓 선지자로 서느냐 그 차이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능력을 따라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축복성에 따라다니고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받기 원하고 복받고 부자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아니야 다른 거는 보지도 듣지도 않을 거야. 난 부자 될 거야. 난 축복받을 거야. 난 구원받을 거야. 그것만 붙들고 믿습니다. 그것만 따라갑니다. 자, 그런 것을 두고 오늘 27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27장 10절 보시면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만들며 오히려 너희를 멸망하게 만든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꾸 점점 멀어지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에서 멀어져요. 자기의 믿음에만 갇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딱 잡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한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읽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만 내 걸로 딱 잡아요. 아, 내가 요거 믿으면 하나님이 나 복 주시겠구나. 내가 요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그리고 앞도 뒤도 안 보고 귀를 딱 닫고 그것만 내가 이것만 절대 믿어야지. 그러면 내가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우상에 갇히게 만들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선지자,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구원만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낼 때에 더 온전히 더 깊게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요, 계속해서 뭘 들여다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 생각이 어떤지 자꾸 그걸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해박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성공, 출세, 그거를 주장하고 그거 맹목적으로 붙드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자꾸만 마음이 가고 그걸 생각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7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27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하나님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 무조건 구원할 거야 이거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오히려 뭐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뭐 하고 울며 중보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선지자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뭐 한다고요? 중보하고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자기 백성을 치시고 자기 성소를 파괴하시고 자기의 것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를 생각하며 그걸 위해 중보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그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 중보하고 있을 거지 무조건 여러분 구원이 올 겁니다 이러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턱대고 구원을 주장하며 맹목적인 믿음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신학이나 교리체계나 어떤 약속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고 그 살아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갱신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 깊은 교제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이걸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스스로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냐는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과 각자 정말로 밀접하고 깊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걸 날마다 확인하세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죠. 요즘 진짜 나라가 두 동강으로 쪼개지기 직전이에요. 대선도 앞두고 있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히 이 땅의 기독교 교회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성호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